녹화 중. 됐어.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3일자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발걸음 재촉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중에도 여러 가지 피해받은 그 농부들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속히 회복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룻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룻은 참으로 현숙한 여인이요, 이방 여인으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불러서 쓰임받는 훌륭한 참으로 현숙한 여인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 갈래에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도록 도와주시고, 한 모든 하나님의 그 뛰어나고 탁월하신 섭리를 깨달아 아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역사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룻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합니다. 거기 말씀 페이퍼를 보시면은 룻기 3장 11절 빨간 글자로 맨 처음에 나오죠.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 현숙한 여자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룻이라는 여인에 대해서는요, 입이 다 10개 아니라 100개가 있어도 그렇게 칭찬을 해도 모자랄 정도예요. 이렇게 현숙한 여인이 있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룻기를 읽을 때마다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항상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이 아름다운 이 이야기가 사사들이 통치하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거듭 징계하시던 힘들고 위험한 시기에 이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때 이 시대 배경은 매우 거친 시대였어요. 여러분이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 내한테 배웠을 거예요. 사사 기드온. 그때 미디안 족속들이 말하자면 하도 압제가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하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구를 들어주시고 기드온을 사사로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그래가지고 300명의 용사들을 거느리고 말하자면 항아리 오고 나팔 불고 횃불 가지고 가서 그냥 다 그때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을 물리쳤다. 기억나요? 그 기드온이 사사기 되기 전의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미디안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을 그냥 휩쓸고 가는 거야. 수시로 휩쓸고 가고. 그러니까 기근이 덮치고 미디안 족속들의 말하자면 엄청난 말하자면 노략질에 아주 골머리를 앓을 때예요.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기근까지 닥치니까 이 룻이라는 여인은 이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니까요. 모압 여자야, 모압.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방인, 특히나 모압과 암몬 이 족속은 하나님의 총회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니까. 구약시대에 모압과 암몬 족속하고는 결혼도 하지 말라고 모세가 아주 그냥 법으로 딱 정해준 건데도 불구하고 이 룻이 모압 족속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아브라함이 기억나야 돼. 아브라함이 우르 땅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정처 없이 출발하죠. 그때 데리고 간 게 누구야? 조카 롯을 데리고 갔지. 롯을. 조카 롯을 데리고 우르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갔잖아. 네 정근 고향 친척 아비의 본토 집을 출발해서 혼자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롯이라는 조카를 데리고 왔다니까. 아브라함이 이게 동생 아들이야. 아브라함 동생 아들이 롯이라니까. 그래가지고 롯이 아브라함의 말하자면은 승낙을 받고 근처 어디로 분가를 해주냐면 나중에 이제 가축도 많아지고 종도 많아지니까 네가 가고 싶은 데로 가라 했더니 어디로 갔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소돔 땅에 가서. 그래서 소돔 땅이 각종 악한 행위를 저지르다 보니까 천사가 와서 롯과 아내와 두 딸을 구출해 주잖아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저 산 위로 도망가라. 그렇게 지시를 했잖아. 그런데 가다가 그 부인은 뒤를 돌아봐 버렸잖아. 그 뒤로 봤다는 건 뭐야? 소돔에 미련이 있었다 이 소리야. 그래서 소돔 기둥이 되어버렸어 부인은. 이제 두 딸을 데리고 산으로 갔는데 그 동굴에서 이제 임시 거처를 정하는데 그 두 딸이 큰 딸 작은 딸이 우리가 배가 끊어지면 안 되지 않냐.
해가지고 그 롯 아버지하고 관계를 맺기 시작해서 태어난 족속이 암몬 족속하고 모압 족속이 된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됐다니까? 두 개의 큰 민족을 이룬 거야, 나중에.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이게 어느 시기냐면은 사사기 시기니까 600년이 지났을 때야. 600년 이상 지났을 때 모압 족속에서 누가 태어나냐? 이 룻이라는 여자가 나오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 룻기는 성경 66권 책 중에 가장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니까. 가장 평범한 사람, 불행하고 곧 죽어가는 여인들의 이야기야 이게.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은 이끌어가는 거야. 지금 전부가 하나님이 섭리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그 인도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찾으라니까 신명기 23장 2절 창출 레미인 신, 구약의 5번째 맨 처음부터 창출 레미인 신명기 찾아봐요. 23장 2절에서 6절 몇 페이지인가 봐. 구약 23장 296쪽 구약 296 23장 2절 크게 읽어요. 시작. 예, 이거 뭐야?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총회라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근데 그 뒤에가 중요해. 시작. 10대에 그게 10대라는 거는 아예 들어오지 말라는 뜻이나 마찬가지잖아. 1대, 2대, 3대에서 10대까지도 들어올 수 없다 이거야. 그 위에 나오는 이제 뭐 불행한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 7절 시작. 나오잖아. 암몬 사람과 뭐라고 나와? 그만. 모압과 암몬 족속은 영원히 못 들어온다 이 소리야. 알고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신치잖아. 후손이잖아. 롯은 그러니까 아브라함 조카니까 먼 친척벌이도 되잖아. 다 친척인데 끊어라 이거야. 모압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결단코 들 수 없다. 이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한 거란 말이야.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룻이라는 여자는 모압 족속이었다니까. 그럼 이게 사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룻의 시어머니가 있을 거 아니야. 시어머니.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라는 여자야. 나오미라는 여자가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방 여인이 아니라 그것도 장차 예수님이 태어나는 앞으로 2000년 전에 태어날 베들레헴 출신이야. 어디라고? 베들레헴 고을에 사는 나오미와 아비멜렉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지금 그 족보를 먼저 보고 가자. 맨 뒤에 말씀 페이퍼 맨 뒤 페이지 봐요. 루스 가게도라고 내가 해놨어요. 엘리멜렉이다. 아비멜렉이 아니라 엘리멜렉. 엘리멜렉이 나오미의 남편이야.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같이 결혼해갖고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부부야. 결혼을 했어. 이 둘 다 이스라엘 사람인데 기근이 들어왔다 아까 그랬잖아. 그래서 먹고 살 게 없어갖고 굶주리게 되니까 이 둘이 말하자면 아들 둘을 낳았는데 아들 둘. 그 아들 둘이 누구냐면은 말론과 기련이야. 말론과 누구라고? 기련. 이게 중요한 인물은 아니지만은 두 아들을 데리고 부부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로 가버리냐면은 동쪽으로 가면은 모압 지역이야. 모압 지역으로 먹고 살려고 떠나버린 거예요. 정든 땅을 놔두고 땅도 있고 다 집도 있는데 기근이 들어서 먹을 거 없으니까 어디로 가버렸다? 모압 땅으로 갔어. 뭐만 두 아들 데리고 이 나오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부부가 갔는데 거기에서 살다 보니까 한 10여 년 살았어. 그 지역에. 몇 년? 10여 년 살다 보니까 남편이 먼저 죽고 남편이
잘 봐. 그럼 남자 하나가 죽었네. 그 다음에 말론과 기럇은 결혼을 했는데 기럇은 오르바라는 모압 쪽에서 살다 보니까 모압 쪽 여자하고 결혼한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총각으로 갔으니까. 총각으로 가가지고 오르바라는 여자하고 결혼했고 말론은 루시라는 여자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엘리멜렉이 먼저 죽은 거야, 남편이.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 죽고 순차적으로 말론도 죽고 기럇도 죽어버린 거예요. 그 남자 셋이 싹 죽어버린대. 모압에서 살다가 죽고 나니까 나오미는 며느리 둘만 딱 여자 3명만 남은 거야. 룻하고 오르바 이 두 며느리만 이제 거느리고 살라고 보니까 이방 땅이잖아. 자기 나라가 아니잖아. 이 나오미한테는. 그런데 이제 들리는 소문이 베들레헴 자기 고향 베들레헴 땅이 기근에서 풀어져 가지고 먹고 살만하다는 소식을 들은 거야. 그런데 자기 남편 엘리멜렉 땅이 있어. 거기가 기업이 이게 땅도 있고 하니까 차라리 여기 이방 땅이다 혼자 사느니 내 고향으로 가겠다 이거야. 뭔 말인지 알아 몰라.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출발하는데 이 두 며느리가 착해. 따라 나서버린 거야. 세 남자를 죽이고 죽었잖아. 죽고 다 과부가 됐어. 3명이 몽땅 과부야. 그런데 따라가려고 하니까 나오미가 하는 말이 너희 둘이는 이쪽 지방 출신이지 않냐. 모압 족속이기 때문에 모압에는 또 다른 신을 섬겨. 하나님 섬기질 않아요. 그 신을 섬기면서 남편을 다시 만나라. 다른 남편 만나서 잘 살길 바란다 그랬어. 다행히 둘은 결혼을 했지만 아기는 없어. 남편 씨가 없어. 그러니까 다른 남자 만나서 잘 살아라 하고 가다가 길을 가다가 이제 3명이 베들레헴 쪽으로 가다가 베들레헴 쪽 가다가 자꾸 나오미가 말린 거야. 돌아가. 빨리 돌아가라고. 그런데 오르바는 거기에서 시어머니 말대로 말을 듣고 순종하고 돌아가 버렸고 오르바는 돌아가고 무슨 어머니가 섬기는 신이 내 신이고 어머니 나라가 내 나라인데 내가 왜 돌아갑니까? 이래버린 거예요. 무슨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래버린 거예요. 근데 무슨 어렴풋이나마 무엇을 알고 있었다고 나는 보고 있냐면은 모압 여인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하는 걸 알고 있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모를 리가 없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사람들하고 결혼을 못하게 돼 있다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올 수는 없다니까. 근데 그걸 알면서도 시어머니에 따라가 버린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그것을 알면서도 위험하다는 거. 자기는 거기 가봐야 잘못하면 쫓겨날 수도 있어. 베들레헴 가면은. 자기 나라가 아니잖아. 일단 룻한테는. 나오미는 자기 고향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룻을 찾고 죽어도 나는 시어머니를 공경하겠다 이 말이야. 섬기고 시어머니 모시고 살겠다 하고 무슨 따라가는데 나오미가 말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따라가고 베들레헴까지 갔는데 베들레헴에 가니까 거기에서 베들레헴 땅에서 깜짝 놀란 거야. 나오미가 10년 넘게끔 소식이 끊어졌는데 이제 나타났거든. 나오미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니까. 엘리멜렉이랑 다 안다 이 말이야. 그 땅에서는 자기 고향으로 갔으니까 자기 땅도 있어 없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제 이 두 과부는 먹고 살 게 있어 없어? 빨리 말해봐.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땅이 있다고 하니까 농사는 안 지었잖아.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된 거야.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고향 사람들은 막 반가이 맞이해주지. 나오미가 왔다고 하니까, 잘 왔다고 하니까 나오미가 자기 신세한탄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었다. 나오미가 아니라 나보고 이제부터 마라라고 하라 막 그래버려. 마라가 뭐예요? 그 옛날 모세가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 데리고 광야에 나왔을 때 쓴물이 나왔었잖아. 쓴물. 그게 마라야의 쓴물이라고. 이게 나는 이렇게 쓴물이니까 나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나는 마라다. 남편도 죽였고 아들들도 죽고 나는 의지할 데도 없다. 그런 처지가 됐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며칠 지내다 보니까 이 루시라는 여자가 시어머니를 극진히 섬기거든. 그래서 여기서도 현숙한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서도 모함 여자인지 알면서도 받아준 거야. 너무 현숙하니까. 뭔 말인지 알아요? 여자는 좀 요 정도는 돼야 돼. 어? 현숙하지 못하는 여자는 여자가 아니야. 이거는 여자이기를 포기한 여자야. 여자가 아니야. 남자도 아니고. 여자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현숙한 여인은 반드시 하나님 복을 베푼다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이 루시라는 여자가 이방 여자라는 거 알잖아. 더군다나 하나님의 명령을 해서 모세한테 뭐라고 했냐. 모압 암몬족 속으로 결혼 오지 말라고 했잖아. 이스라엘 총회에 영원히 들여놓지 못하게 해라. 이래버렸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한편에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고아와 나그네, 나그네를 객이라고 그래.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극진히 말하자면은 돌보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그럼 루스라 가까면 이야기해. 루스는 고아가족을 찾잖아. 자기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아무것도 없어. 친척도 없고 이제는. 고아가 됐지. 과부가 됐지. 또 나그네 객이 돼버린 거예요. 일단은 베들레헴에 갔지만 자기 고향은 아니잖아. 이제 나그네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줬다고 나는 보고 있다 이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받아줄 수가 없다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루시 나오미와 같이 이제 살아야 되겠는데 동냥할 때는 없고 이스라엘의 참 만고불변의 법이 뭔 법이 있냐면은 고아나 객이나 나그네들 과부들을 위해서 보리추수는 언제 하냐? 4월 중순이야. 밀추수는 6월 초야. 근데 보리추수할 때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추수할 때 이게 4월 중순에.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곡식을 추수하든지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따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남겨놓으라는 법이 있어. 이스라엘 법이. 불쌍한 고아나 나그네나 과부가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갖고 와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곡식을 훑어버리지 말라는 법이 있다니까. 이삭을 주워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루시 가서 보니까 이 동네 저 동네 보리 추수를 막 하기 시작하네. 그러니까 이제 그 추수원 데 가서 이삭을 이제 시어머니 늙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이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거야. 이때만 해도 루스는 시집간 지 얼마 안 돼. 뭐라고 나오냐면은 어린 미망인으로 나와. 그런 거 보니까 거의 처녀랑 비슷하다 이 말이야. 시집 갔다 해도. 그래가지고 남의 밭에서 흘린 거 죽다가 막 가다 보니까 보아스의 밭으로 가버린 거예요. 어디로? 이게 하나님의 인도라니까. 참 철저한 이 묵기는 같이 들어야 되는데. 보아스라는 남자의 복신 남자의 밭으로 가게 된 거야. 굉장한 부자예요. 보아스가 독신이고. 그 가서 보니까 이제 소년들 그 종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일꾼들 이렇게 타자가 훑고 지나가면 거기서 죽고 조금 저쪽 가서 좀 쉬었다가 와서 또 죽고 하루 종일 이삭을 죽는 거야. 그거를 말하자면은 계속 하다 보니까 주인이 보아스 귀에도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벌어지는데 그 가계도를 보면 오른쪽에 살몬과 라합이 나오지. 기생 라합에 대해서 내가 가르쳐 줬잖아.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칠 때 정탐꾼 둘을 보내가지고 기생 라합 집에 숨어 있게 해서 도와준 게 라합이잖아. 그래가지고 두 정탐꾼을 살려서 보내주잖아. 그리고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는데 라합의 집만은 붉은 줄이 내려와가지고 살려줘 버린 거야. 라합이. 그리고 살몬을 만나서 살몬하고 결혼해갖고 아들을 낳은 게 이게 보아스야. 기생 라합 아들이 누구라고? 보아스인 거예요. 이 줄기로 계속해서 예수가 나온다니까 잘 들어야 돼. 그래서 룻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아스와 이제 룻이 결국은 같이 결혼을 하게 돼. 결혼해가지고 낳은 게 아들 오벳을 낳은 거야.
그러고 나서 오벳이 결혼해가지고 이세를 낳았어. 또 이세가 또 결혼해가지고 다윗을 낳은 거야. 다윗 왕이 여기서 탄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몇백 년, 몇천 년 후에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이 계보에서. 예수님이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가 다윗으로 보면은 증손자야. 다윗이 증손자라니까. 이제 룻의 증손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얼마나 유명한 여인의 계보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이방 더군다나 모압 족속의 여인하고는 같이 결혼도 말고 살지도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들어와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총회로. 뭔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해갖고 보아스를 만났는데 거기서 이제 보아스 밭에서 이삭 줍다가 그렇게 만난 거야. 그렇게 이제 이삭을 이렇게 주워서 많이 가지고 갔네. 이제 나오미가 어디서 주웠냐? 이렇게 보아스라는 사람 밭에서 주웠습니다.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나오미가. 보아스는 우리하고도 가장 가까운 친척이다. 근데 이스라엘 법에 뭐가 나오냐? 그 위에 기업 물을 자. 이거 잘 알아야 돼. 이 신약에서 기업 물은다는 말이 많이 나오니까. 기업 물을 자가 뭔 말이냐면은 경제적으로 레위기 25장 25절 거기 봐봐. 그 가게도 위에 있잖아. 표. 레위기 25장 25절 경제적 어려움으로 땅을 팔았거나 그 땅 주인이 종이 됐을 때 그 땅을 되찾아 주거나 속전을 지불하고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가까운 친척이 이렇게 해주게 돼 있지. 법이야. 근데 지금 이 나오미하고 룻은 자기 남편 엘리멜렉 있잖아.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에 땅이 있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아? 땅이 있는데 팔아야 할 처지야.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삭만 주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땅을 팔려고 하는데 그때 룻이 보아스 밭에서 이제 일하다가 이제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한테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하니까 거기 가서 계속 다른 밭에는 가지 마라. 눈도 주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해. 그리고 보아스가 가까운 친척이고 기업 물을 자다. 앞으로 우리의 기업을 말하자면 물려줄 자니까 거기 가서 살아라. 거기 가서만 이삭을 주어라 하고 나오미가 또 지시를 하는 거예요. 룻한테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삭을 죽다 보니까 거기 그 일하는 소년들하고도 이제 친해지고 그것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와가지고 네 말은 내가 들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소녀가 누구냐 하고 이제 물어봐. 보아스가 여러 종들한테. 그러니까 누구다 하니까 그 이야기는 내가 들었다. 네가 현숙하다는 것도 내가 알고 있다 이거야. 보아스가 그 말을 하는 거야. 하면서 소년 종들에게 이삭을 좀 흘려줘라. 다 가지고 막 더 많이 흘려줘라. 그러니까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야. 보아스가 그 밭에서 가지고 가라고. 그러다가 이제 친해지다 보니까 이제 물도 마시게 되고 소년이 가지고 이러다 보면 물도 먹어야 할 거 아니야.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도 같이 먹게 돼. 그러면은 이제 볶은 그 보리 같은 거 이런 곡식을 볶아서 또 이만큼씩 주는 거야. 말하자면 보아스가 챙겨주는 거야. 자꾸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룻도 이제 그런 걸 이제 음식도 남은 놈 싸가지고 와서 시어머니도 주고 공양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시키는 것이 뭐냐면은 타작하고 나면 밤에 거기는 그래. 풍습이 밤에 미풍이 불어. 그 지역은 밤에 바람이 불어. 그러니까 추수할 때는 밤 일을 해요. 밤을 샌다니까.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그 미풍에 들어 던져. 그러면 바람에 겨가 날아가고 알몸 밑에 떨어지는 거야. 이게 바람이 꼭 밤에 많이 불어. 그러니까 밤늦게까지도 막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는 네가 거기 있다가 보아스가 자는 거 보고 그 발치에 누워있으라 그래버린 거예요. 보아스 나오미가 누구한테 시키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야. 만나게 하려고. 타작마당에서 일하다가 잠깐 잤단 말이야. 자다 또 깨서 일어나야 돼. 나중에 깨서 일어나서 보니까 발 밑에 어떤 아가씨가 있네. 그러니까 룻이 하는 말이 당신은 기업을 물려줘야 할 가까운 친척 아니냐. 이게 나를 아내로 맞이해주고 기업을 물려달라는 건 뭔 말이냐면은 그런 말 해버린 거야. 그 자리에서. 그리고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자는데 이불 덮어달라 이게 와 당신이. 그 뜻은 뭐냐. 아내로 맞이해달라는 뜻이거든. 아내로.
룻은 분명히 엘리멜렉의 뭐예요? 며느리란 말이야. 땅은 팔아야 돼. 그 땅을 당신이 사달라 이거야. 땅만 사는 게 아니라 나까지도 데려가라 이거야. 아내로 삼아달라 이거야. 뭔데 오늘 했네. 그러면은 먼저 예언을 한 거예요. 그 누가 시킨 거야? 나오니까. 나오니까 시킨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법이라니까. 그렇게 좀 가까운 친척이 이 사람이 죽고 없으면은 그 땅을 되사줘. 친척이 사고 아기를 낳아. 그 며느리하고 관계를 맺어서 아기를 낳으면은 그 아기는 엘리멜렉 아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땅을 다시 사주면 그 땅도 자기 땅이 아니야. 엘리멜렉 땅이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자손을 이어주는 거예요. 보아스는 대속자만 되는 거예요. 구속자. 결국은 룻하고 만나서 결혼을 했지만 그건 애기 나봐야 큰아들은 엘리멜렉 갑으로 들어간다니까. 대보로. 뭐만 알아? 그게 기업 묵은다는 거예요. 그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그런 나오미가 옷을 입혀주고 날개 밑에서 보호해달라 하니까 좋다.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 너한테는. 그 가까운 친척을 내일 아침에 성에 나가서 일찍 만나겠다. 만나서 그 친척이 이걸 너를 받아준다고 하면 너는 우선순위가 그쪽이니까 그쪽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거기서 그 사람, 그 친척이 안 받아준다 하면 내가 받아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성문으로 아침 일찍 나가서 만나보겠다. 나가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까 그 사람 말을 먼저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난 즉시 집으로 가거라. 여기 있는 소년들이 보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아침 일찍 집에 가서 기다려라. 그래가지고 갔어. 가니까 시어머니가 어떻게 됩니까? 밤새 물어보는 거야. 이게 이렇게 돼서 기다리라. 기다린다 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는 것 같다. 우리 불쌍한 세 남자 다 죽여놓고 이제는 불쌍해서 우리를 살려주려고 하는 빛이 보인다 이러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제 하나님의 그 우리를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이제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에서 기다렸다 연락 준다고 했으니까 오늘 나가지 말고 여기서 나랑 같이 있자 이렇게 된 거야. 이제 알겠어? 그래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성문으로 갔네. 그래가지고 그 성의 안에 있는 장로들 10명을 또 증인으로 세워야 돼. 기업 물으려면 증인이 필요해. 10명 있는 데에서 그 가까운 친척이 지나가는데 너 이리 와. 왔으가 이리 오라. 나오미와 룻 이야기 시작한 거야.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도 땅 알지? 안다는 거야. 그 땅을 네가 기업 물러달라. 네가 그걸 사라. 다시 사가지고 기업 물을 자가 되달라 하니까 좋아한 거야. 가까운 친척이. 왜 좋아하냐면은 그 자기가 사가지고 안 줘도 되거든. 그 계산을 한 거야. 통방을 재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보아스가 그 땅만 사주는 게 아니라 룻까지도 네가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야 한다 하니까 노고 해버린 거예요. 룻을 데려다 아내를 삼아버리고 어떻게 되냐면 아내한테 그 재산을 또 자기 재산이 아닌 거야. 자기 돈으로 샀는데 그 재산은 이제 룻한테는 돌아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난 애기도 있을 것이고 엘리멜렉 쪽에 며느리가 있다는 걸 듣고는 안 한다고 한 거예요. 나는 안 하겠다고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계산 속이 빠른 놈이야. 땅만 산다고 할 때는 한다고 해놓고 룻을 데려가라 하니까 나는 안 한다고 한 거예요. 너 분명히 안 한다고 했지? 안 해. 그럼 10명 장로님 당신들이 증인 서세요. 하고 신발 벗으라고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약속 오는 게 신발 벗어서 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기 이걸 약속했지? 약속한다고 신발 벗어 달라. 이 신발을 벗어 준 거야.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두 번째는 보아스야. 기업 묵을 자가. 그리고 세 번째는 없어. 보아스 다음에 없다니까. 이스라엘 법에 의해서 보아스는 룻을 아내를 데리고 살아야 되고 나는 아이들. 여기서 뭐 오벳이라는 아이가 있잖아. 오벳은 자기의 아들이 아닌 누가 되는 거야. 이쪽 가게가 되어버리는 거야. 엘리멜렉.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 법에 철저한 사람이 보아스다니까. 신실하고 뭔 말인지 알아? 그래가 룻을 아내로 이제 맞이해서 낳은 아들이 이제 오벳이라 이 말이야. 이제 알겠어요? 아멘.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이제 다윗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게 룻이 없었으면 예수도 없었어. 이제 알았어요? 룻을 통해서 예수를 낳게 하려고 하나님이 작정을 한 거라니까. 그것도 모압 여인을
여기까지 여러분 잘 알겠어? 아멘. 하나님의 이 섭리와 역사가 얼마나 이게 대단한지 몰라. 여기서는 보아스에서 우리 예수의 모형을 찾아야 돼.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죄값을 자기 피값으로 사준 거야. 사서 기업을 물려줬다니까 우리한테. 이 보아스가 예수의 전형적인 모형이요. 기업 물자가 돼줬잖아. 보아스가 대속자라고 그래. 구속자가 돼주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그런 구속자를 해줬다니까. 죄 속에 살던 우리를 건져내서 자기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준 거라니까. 사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어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계보를 통해서 내려가도록 만들어줬다니까. 아멘을 받으라니까. 아멘. 뭐만 알아요 이제? 아멘. 이거를 여기서 배워야 돼. 이거를 이 현숙한 루시라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도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그런 운명에 우리는 있는 사람이야. 이미 왜? 핏값을 보아스처럼 돈 주고 사줬으니까 룻은 당연히 보아스의 신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을 사줬으니까, 땅을 대신 사줬으니까 당연히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로 보아스가 한 거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너무 많은 죄를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징벌할 수밖에 없거든. 우리 죽일 수밖에 없거든. 죄 속에 있는 우리를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기가 피를 흘려서 십자가 그 피로, 그게 이제 돈이야. 그게 속전이야. 피가 돈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죄 속에서 뒹굴고 있는 죄인 우리를 건져내줬어. 건져내줬다는 거 봐. 기업을 주었어 우리에게. 보아스가 엘리멜렉에게 기업을 되찾아주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기업 땅을 되찾아서 우리에게 줘버렸다니까. 그래서 의인이 되게 만들어 놓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만들어 놨어. 기업 묵을자가 됐다니까 우리가. 아멘. 아멘. 이제 알았어 이제? 아멘. 언젠가는 우리는 다 예수님의 신부가 돼야 돼. 이제 알겠어. 왜? 왜 신부가 돼야 돼? 돈 주고 땅을 사주듯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줘버렸잖아. 자기 위에 옷을 입혀줬잖아. 그리고 재림할 때 전부 들어올려서 우리를 자기 신부로 이제 다 맞이한다니까. 예수님은 남자 여자가 없어. 다 신부야. 우리는 성별 구분 없이. 이제 알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고 죽고 나서 너무 큰 땅을 준다니까 우리에게 기업을. 그게 신학의 여러 군데서 나와요. 나중에 다 찾아줄게. 여기까지 알겠어 이제? 아멘. 그러면은 그 지도를 봐요. 그 말씀 페이퍼 말씀이 끝나는 순간 지도가 나와. 루스 이동 경로 나오지. 6번째인가? 지도를 보면은 1번을 찾아봐. 1번 찾았어요? 예? 베들레헴에서 파란 선이 있죠. 빨간 선이 있고, 파란 선은 뭐야? 베들레헴에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모압 땅으로 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아들 말론과 기돈을 데리고 먹을 것이 없어 기근해. 1번 읽어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흉년이 들어 엘리멜렉이 그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 화살표 베들레헴에서 출발한 거야. 이게 베들레헴에서 파란 화살표. 파란 화살표를 보라니까 그 끝에가 거가 모압이야. 뭔 말인지 알아? 여기 와서 이제 10년을 사는 거예요. 몇 년을? 10년. 살면서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여기서 죽어버린 거야. 그렇죠? 그래 2번 읽어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 모두 남편이 죽어서 3명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3명 다 과부가 되어버렸어. 3번 두 며느리 중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4번 고리를 추수할 즈음 베들레헴에 도착한다. 이게 한 4월 중순이라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이제 보아스하고 그렇게 눈이 맞은 거야. 눈이 맞았다. 이거 하나님 그렇게 역사한 거예요. 왜? 룻을 통해서 예수를 탄생시키려고. 이제 알겠어? 이제 알겠어요? 장구한 계획인 거예요. 이거는 장구한 계획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선택받은 신부라는 걸 왜 이렇게 확신을 못하냐? 정결해야 되겠지? 헌신할 줄 알아야 되겠지? 루시 시어머니한테 헌신하듯이 하나님한테 헌신할 줄 알아야 되겠지? 정결해야 되겠지?
현숙해야 되겠지. 이거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그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데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것이 신앙생활이야. 요새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많아요. 많지만 그런 것이 가장 기본이야. 근데 그 기본을 못 지키고 나서 신앙생활 한다면 안 되지. 말씀 페이퍼 두 번째 페이지.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 고난은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대신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돌려준다니까. 고난을 다 우리는 당하게 돼 있어. 고난을 받아. 근데 그 고난도 유익이 되게 하나님이 다 그렇게 돌려주는 게 고린도후서 4장 17절 그 빨간 글자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잠시 겪는 고난이 우리에게는 그렇지. 말하자면은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으로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고난 속에서 잘 견뎌야 되고 기도로 더 찬양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야 돼. 왜 그러느냐? 무다고 나오면 아무것도 없어. 우루바까지. 진짜 남편 없는 새 과부야. 그래가지고 빈손 들고 모압 땅에서 다시 베들레헴까지 간 거야. 땅은 있다고 하지만은 경작하는 땅이 아니야. 팔이할 땅이 되어버린 거야. 누군가는 사줘야 돼. 왜? 먹고 살 게 없어 둘한테는. 거지 가져갖고 온 거 돌아온 거예요. 그런 고난을 우리는 생각해 보라 이 말이야. 룻과 나오미의 그 고난을 생각해 보라니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엄청나게 큰 뜻을 이루시잖아. 그러니까 큰 뜻을 주려면 반드시 그 전에 우리한테 고난이 먼저 와. 뭐가 먼저 온다? 고난이 먼저. 고난이 우리한테 반드시 먼저 온다는 거 알아야 되고, 그 다음 로마서 5장 3,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이는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 이 말이야. 그 연단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바라볼 수가 있으니까 환난이 필요하다 이거야. 환난이 없으면 소망을 찾질 못해. 소망을 갖지를 못해. 이제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왜 이렇게 하나님 고난을 줍니까?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줍니까? 하지 말라니까. 그걸 통해서 소망을 이루게 하려고 한다 이 말이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잊지 말고, 그 다음에 룻기 1장 16절 중간 부분 룻이 얼마만큼 헌신하는가 거기 잘 나와. 이게 자꾸 고향 돌아가라고. 너 모압 땅에서 너 신을 섬겨라. 우리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있지만 너도 있잖냐. 너 신, 너희 신을 가시니 오지 말라 하니까 뭐라고 말해?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얼마나 하나님 볼 때 이뻐? 하나님은 전혀 모르는 여자야. 모압 땅에는 자기들 신이 있어. 따로 별도로. 하나님을 섬겨본 적이 없는 여자야. 그런 여자가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말해? 당신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 이래버린 거. 이제 하나님이 들어쓸 수밖에 없어. 아무리 모압 여인이라 하든 이스라엘 총회로 들어오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누구든지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이 오히려 눈물을 흘려.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룻과 같은 믿음이 필요한데, 빡 하면은 그냥 불평이 나오고 그러잖아 우리는. 근데 일체 자기의 처지가 한탄하지 않아. 무슨 오히려 나오면 한탄한다. 나보고 나오기라고 하지 말하라고 하라 할 정도로. 근데 무슨 일체 자기 신세가 내가 왜 이렇게 애기도 없이 과부로 만들었습니까? 나를 갖다가 왜 또 과부의 시어머니를 왜 내가 섬겨야 됩니까? 이런 말 이만큼도 한 적이 없다니까. 이런 며느리가 참 필요해. 얼마나 굳세. 그러니까 그 밑에 보아스가 밭에서 룻한테 한 말 나와. 맨 밑에 밭에서 보아스가 이제 룻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말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길 원하면 네 얼마나 시어머니 극진히 모신다는 거 알았다 이 말이야. 보아스가 알고 여호와가 네가 행한 일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이게 너에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한다. 이 날개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날개가 여기서는 지성소에 있는 그룹 위에 있는 날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천사 날개 그게 아니라 그룹에 가면 물론 천사 날개가 있어요. 언약궤 위에 천사 둘이 날개로 이렇게 해갖고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데거든. 천사가 보호하고 있어. 그 날개 밑에서 하나님이 보호한 게 무시야. 하나님이 직접 보호를 해버렸다는 거야. 무슨 그걸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 한 장을 넘겨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가장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걸 잘 알아야 돼. 여기서 그걸 봐야 돼. 룻은 열심히 일했어. 얼마나 그 비참한 거냐. 이삭 줍는 것은 고아들이나 거지들이 하는 일이라니까.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만 줍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그 놈으로 갖다가 곡식을 보리를 갖다가 찧어서 밥을 해주고 봉양을 하잖아. 그런데 중요한 건 일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는 거. 이거 알아야 돼. 놀고 있는 사람한테는 역사라는 게. 자동차도 그래. 기아 있지, 기아. 자동차. 기아를 중립에다 놓고 아무리 악셀레터 밟아봐라. 가냐 안 가냐? 안 가. 자동차 중립에 놓고 아무리 밟아봐야 안 가. 자동차는 드라이브에 놓고 밟아야 갈 거 아니야. 즉 일할 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대대로 보면 그게 나타나요.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룻한테도 그게 일하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해준 거예요.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보아스를 만나게 해준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그 밭에 가서 일하도록 한 것도 인도한 것도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지만 그 일을 않고 나오미가 앉아서 룻이 갖다 주는 그 곡식 나달 가지고 이삭 가지고 밥을 해서 나오미를 봉양을 했지만 룻도 나오미도 과부 둘 다 과부 끼리끼리 논다고 아이고 시어머니 밑에서 일도 안 하고 있으면서 한탄만 했다고 한번 해보라 이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룻을 보아서 만나게 해줬겠냐는 거예요. 일할 때 만나게 해준다니까. 일할 때 역사를 이루겠다니까. 하나님은 뭐만 잘 알아요?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해줘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모세가 이드로 자기 장인 시내산에 도망가서 이집트에서 사람 하나 죽이고 이집트 궁궐에서 왕자 신분에서 죄인 신분으로 추락이 돼가지고 도망가 버렸잖아. 시내산에서 이드로라는 장인을 만나서 양떼를 쳤어. 그 집에 쭉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양떼를 치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떨기나무에서 불러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가서 기드온은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 밀을 타작하고 일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와서 찾아간 거고. 잘 봐야 돼. 네, 잘 들어요. 다윗이 전투 중인 이스라엘 진영으로 도시락을 가지고 갔어. 일하러 간 거야. 갔을 때 그의 아버지 신부로 도시락하고 있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인 골리앗을 하나님이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일에 사용을 한 거예요. 신부름 하다가 즉 일하다가 뭐만 알아 몰라. 신약시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따르라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했어? 일하고 있다가 따라간 거야. 보면은요 예수님이 됐든 하나님이 됐든 그 사람을 들어 쓸 때 있지. 쓸 때 보면은 다 일하고 있을 때 썼다니까. 뭐라고요? 만약에 룻이 밭에 가서 일하지 않고 나오미 밑에서 두 과부가 그냥 신세 한탄이나 하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라니까. 그럼 룻이 보아서 아나 언감생신 만날 수도 없지. 만날 수도 없지. 일하지 않고 한탄하는 것은 오히려 발로 더 차. 하나님은 일하라고 우리에게 소명을 준 거야. 여러분 그거 잘 알아야 돼. 일할 때 모든 역사를 이루었어. 신구약을 보면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은 전부가 다 일할 때 역사를 했다니까. 하나님이 놀고 있을 때는 찾아가지도 않았다니까. 쉬고 있을 때, 놀고 있을 때에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은 여기서 배워야 될 것 같고 한 장 또 넘겨봐. 그 다음에 잘 기다려야 돼. 참을성 있게 잘 기다려야 돼.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말해?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어라. 즉 기업 물을 자를 갖다가 누가 할지를 결정하러 성문에서 한 사람 만난다고 그랬잖아. 보아스가. 어떻게 될지 기다려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은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다 이거야. 보아스는 가만히 우리를 기다리고만 있으면 된다 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즉각적으로 하라고 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즉각적으로 응답 안 해주고 몇 년, 몇 달 또는 죽은 다음에 이루어질 때가 있다니까. 뭔 말인지 알아 몰라요. 하나님은 때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시편 46편 10절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는도다. 가만히 있으라고 하잖아. 가만히. 이게 손을 떼고 가만히 너는 기다리고 있어라 이거야. 내가 다 이루어주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성급하게 조급하게 왜 하나님 이런 거 응답 안 해줘요? 나한테 왜 이렇게 고난을 줘요? 환난을 줘요? 이런 거 할 필요도 없다. 이게 하나님 어느 때가 되면은 들어서 쓰시니까 가만히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가 전혀 우리 때하고 틀린다는 거 이것도 잘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에 결국은 룻이 올라가잖아. 예수님의 계보에 4명의 여자가 나온다고 그랬지. 마리아 빼고 4명의 여자가 나와. 다말, 라, 룻, 바세바. 다 4명이 다 더러운 여자들. 뭐라고? 물론 룻은 더럽다기보다 과부자는 아무튼 간에 4명 다 처녀가 하나도 없고 4명 다 예수님 마태복음 1장에 나온 계보를 보면 4명 다 이방 여자야. 뭐 말인지 알아 몰라? 이방 여자들이야. 그게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갔어. 그 죄인도 들어 쓴다는 거야. 하나님은 왜 들어 쓰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룻은 아까도 나오잖아.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오미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그랬어? 당신이 하나님 내 하나님 된다 해버렸잖아. 이제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그 믿음이 좋아.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룻기에서는 그걸 배워야 돼.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때를 기다려. 여러분이 하는 그 기도 제목 다 들어줘요. 하나님이. 그게 우리가 룻기에서 배워야 되겠다. 이제 아시겠어요? 이 어려운 고난, 환난 중에서도 항상 즐거워하나 이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즐겁게 사시고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자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불러.